목이 타니까 좀 목도 좀 이렇게 축이라고 물을 따라 놓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컵에 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물과 이 기름이 잘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을까요? 섞일 수 없죠.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 사이. 그리고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물과 기름 사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과 기름은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름은 항상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빨간색 물감을 이 물에다가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섞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태 어르신. 왜? 물감은 물에 잘 섞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감을 딱 떨어뜨리고 흔들어서 이 붓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글도 쓰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죽음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생각은 늘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날 그 인디언 아시죠?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캐나다 이쪽에 보면은 그 옛날 생활처럼 사는 인디언 부족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야, 할아버지 이 마음속에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이 싸움이 뭐냐?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늑대가 2마리가 들어있는데 한 마리는 흰색 늑대, 한 마리는 검은색 늑대란다. 근데 이 검은색 늑대는 이 분노, 질투, 슬픔, 탐욕, 그다음에 욕심, 거짓, 그리고 아주 흑암, 어두움으로 가득 찬 늑대란다.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얀 늑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하얀 늑대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온, 그다음에 자비와 진실과 용기와 이 겸손함이 가득한 늑대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안에서는 날마다 어떤 늑대가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늑대가 날마다 싸워서 이길까요? 하얀색 늑대가 싸움에서 이길까요? 아니면 검은색 늑대가 싸움에서 이길까요? 할렐루야.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네 우리 전 집사님. 할렐루야. 마음이 하얀 마음이야.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맞지요? 왜? 많이 먹으면 힘이 세고 이빨을 막 드러내고 막 더 힘이 세고 상대방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내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어떤 늑대한테 이 먹이를 많이 주냐에 따라 검은 늑대가 힘이 세서 아까 검은 늑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과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어둠, 흑암으로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 속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과 끊겨버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으로 1차적으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3가지 3대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뭐 입어야 되죠. 그리고 풍성하게 뭐를 가져야 되잖아요. 돈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1차적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육적인 생각,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생활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그 검은 늑대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검은 늑대가 힘이 센 것처럼 늘 슬프고 막 화가 나고 막 걱정하고 막 질투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마음속에 늑대가 힘이 세져요. 그리고 반드시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검은 늑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이런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슬프고 괴롭고 화나고 막 욕심부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잡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분별,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흐리멍텅하게 한다는, 이거는 나이 먹고 나이 적게 먹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죽기 전에 눈이 흐리지 않고 이 정신도 흐리멍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정신이 흐릿흐릿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선물을 준다든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와주셔가지고 제 휠체어를 밀어주셔서 제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우리 생각에서 나와요. 맞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흐리멍텅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 그 전까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 방향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고 사는 걸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1차적인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조급해요. 급해요. 그리고 막 뭐 일이 안 되면 뭐 화도 이렇게 내시고 그냥 일을 그냥 일이 있으면 12시 새벽까지 잠을 안 자요. 그냥 그 일을 끝내고 주무셔요. 맨날 바느질도 그렇고 뭐 농사에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가든 뭐 논에서 뭐 하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생각한 게 1차적으로 어떤 생각한 게 돌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바로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 어머니 이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영의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드는 생각대로 그냥 확 내질러 버려요. 확 화를 내버리고 그냥 성질 부리고 그냥 일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의외롭게도 우리 어머니가 한 60이 넘어서 회개하시고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부터는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너그러워지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좀 너그러워지시고 두 번째로는 안에 이 평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웃으시고, 그전에는 너무 젊어서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거든요. 주름도 많고. 그러니까 딱 우리 어머님 얼굴 봤을 때 평생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얼굴 쭈글쭈글한 주름진 얼굴이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행동하지 않고 확 퍼질러 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뭐를 하다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1차적으로 육의 생각, 내 생각이 들어온 거는 저게 뭐야? 나를 무시하나? 저같이 왜 그러지 나를? 나 이렇게 함부로 가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생각대로 팍 퍼질러 버리는 사람은 육에 아직도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 제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나를 못살게 구는데요, 제가 막 배알이 막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가운데서 정말 문제 생기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참 은혜롭게 처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자세와 우리 취해야 될 태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 이전에 우리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 그러나 이 생각대로 바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기도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늘 묻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흰 늑대, 검은 늑대의 이야기처럼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 생각은 중립이 아니고 2000%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내 생각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그래서 계속 옆에 사람을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지. 옆에 사람을 더 이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가운데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옳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동하시고 처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단, 이 마귀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올해부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1차적으로 공격을 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울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절대 뭐 칼이나 폭력으로 막 뭐 깡패처럼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통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절대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살고 우리 영이 영을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하와. 일단 하와를 먼저 공격을 했는데 하와에 대해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통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나 던져요. 참으로 그 말씀이 맞느냐?
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나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 그 에덴 동산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의 생각 속에는 이미 뭐가 들었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이 풍성함, 이 자유를 이미 제한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곡해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다. 너희 자유를 뺏어가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육의 생각이 이게 막 듭니다. 이제 하와이한테는. 육의 생각이 뭐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그리고 영의 죽음, 그날부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이걸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돼요.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늘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왕이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장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그전에는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뭐 소나 양들을 키워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목자들이 막 다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이제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풍성한 곳을 먼저 택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육적인 생각으로 1차적으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에 유입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롯은요 가서 소돔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서 멸망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은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먼저 따르게 해요.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을 따라서 가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먹나라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네가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들고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양원에서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친지분들과 여러 가지 가끔 전화하기도 하고 뭐 명절 때 만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내 머릿속에 드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절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바로 내 머릿속에 드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되는지.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이제 논이 있습니다. 논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닌데
근데 그 논을 팔아가지고 누님이 사는 인천 집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논을 팔려고 이제 여기 부동산에 냈죠. 그랬더니 내 기억에는 한 7년 전이었어요. 한 평에, 큰 평수는 아니에요. 한 평에 650만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논이 이렇게 그 잘 팔리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빨리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큰 형님은 팔지 말고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논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1차적으로 드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엄마 논을 빨리 팔아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구나. 내 욕심대로 그때 당시 좀 돈이 필요해서 1년 전에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괴의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이 잘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늘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 감화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가고 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이런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 죽는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한다 안 거한다. 네, 이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단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바로 이 영의 말씀이 맞습니다. 딱 들어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쭤봐야 돼요. 그걸 한국말로 심사숙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제가 맞게 가고 있습니까?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육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전혀 쓸데없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교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나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누구셨어요? 그렇게 살다 가셨던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왜? 히브리서 그리고 여러 신약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신 그 자체 늘 영의 생각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서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네,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장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드는 생각, 나의 필요, 이 몸의 필요에 의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졸리니까 자야 되겠다. 아유 힘드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 아유 내가 화나니까 저 사람을 그냥 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대. 그런데 이런 생각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관계가 파괴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육신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반드시 영의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이 김정석이지 않습니까? 야 정석아, 나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이 잣생각,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네. 온전히 성령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려 있을 때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대방의 심령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런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이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감동 감화하는 대로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마지막에 내 육의 생각은요,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가 틀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당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좁은 길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LA 아시죠? LA에 한인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LA 한인타운. 거기서 LA 할렐루야 한인 교회라고 오래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겪으시고 저한테 간증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이분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고 승리하셨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 술집 바 있지 않습니까? 바. 그것을 제가 목사님이랑 상의 안 하고 제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뭐 술집을 한다 그러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돈 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금요일 날 오전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자꾸 목사님 생각에 새벽에 이 장로를 교회로 불러라. 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부릅니까? 이 장로님은 새벽에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막 공고를 했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냥 오늘 계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9시.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상담하다 보니까 9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늦었다고 하고 막 이 장로님이 차를 급히 몰고 이제 계약 장소로 그 이제 술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미 그 몇만 불 가지고 계약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깽 아시죠? 깽. 아마도 요즘 이야기하면 조직 폭력배들 깽단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이미 쑥대밭을 만들고 그 계약하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그러는 내 안에 화살처럼 꽂히는 이 생각, 100% 드는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생각이다. 이 영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자신은 40년 이상 미국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려요. 성령의 음성, 강력한 어떤 권면이 있어요. 화살처럼 꽂힙니다. 100% 확신으로 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종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넘어짐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날마다 울고 날아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축복된 인생으로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영의 행동, 판단, 분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